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3대 명절 중의 하나인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 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난해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달동네 나사렛의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새롭게 개막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했던 공동체적 사건이었고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5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인도 교회도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성령 세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신비스러우면서도 뜨거워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날름거리는 불덩이가 보였다고 단정해서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느낌이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직후의 상황을 마태복음 3장 1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체험은 이처럼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단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느냐, 불덩이가 떨어졌느냐, 비둘기가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체험이요 느낌이기에 사람의 영적 체질과 수준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보다 더 강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정적보다 더 고요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를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테면 특별 집회에서마다 성령 세례를 반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용어 자체가 틀리듯이 그 뜻 또한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치 결혼과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입니다. 결혼 25주년 혹은 50주년을 기념하는 은혼식과 금혼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된 사람과 기분이 좋다고 또다시 결혼식을 거행한다거나 아니면 해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결혼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혼은 한 배우자와 일평생 한 번 행하는 유일회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요식 행위이거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기만 하면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지속적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 매일매일 사랑의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 더불어 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처럼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만약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거듭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틈이 날 때마다 결혼한 자기 배우자와 계속 결혼식을 거행하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그 자체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이란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이 당사자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거행할 때에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서양식 예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이 예식장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결혼식을 집례할 수도 있고 신랑 신부의 은사가 결혼식 주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한 가지 동일한 모양의 예복만을 입어야 하고 결혼식장과 주례자 역시 특정 공간,
특정 인물만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예복, 예식장, 주례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성령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쪼개어지는 것과 같은 대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사람은 자신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평생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솜뭉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점막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과 성령 세례의 형식과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혼식이나 성령 세례나 모두 자기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각각 따로 살던 홀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는 둘이서 더불어 한 인생을 살겠다고 각각 자기의 인생에 획을 긋는 예식입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겠다는 이 획을 결여할 경우에 부부는 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간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결혼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인데 반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에 의해 그 획이 그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각각 살던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겠다고 서로의 인생에 획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에 의해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도 임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00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친히 배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우리 중 그 모든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뵌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획을 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은 일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비둘기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미물에 지나지 않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음의 확고한 증거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본질적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함께 살듯이 내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일 수 없습니다. 신비스러운 능력은 행치 못할지라도,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매사에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 곧 호흡을 내뿜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섭리의 완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지난 성탄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과 결단으로 어린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날 유아 세례를 받은 만 2살 된 백종윤 군의 아빠, 엄마 되는 백경호 정세진 성도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작성했던 서약문을 당사자들의 허락을 얻어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세진은 백종윤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백종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종윤을 저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종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백경호는 백종윤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백종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믿음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절개와 당당함이 그를 대변하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늘 믿음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위선보다는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백종윤에게 참된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진, 백경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문입니까? 만약 이 부모가 정말 이런 부모가 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부모, 더 이상적인 부부, 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과연 그 젊은 부부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젊고 이상이 높다 한들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인 바에야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획을 긋고 자신들의 신앙과 결단으로 어린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한 것 자체가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한,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인즉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부모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던 성령님께서는 그 즉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혹은 산 너머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 계십니다. 남은 숙제는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때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은 우리는 비로소 새날, 새해의 진정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임해 계심을, 우리 각자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날마다 깨어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호흡과 생명, 주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진정한 새날, 새해로 건져지고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